용기를 주는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동업을 하자고 꼬드긴 사람이 이렇게 받은 투자를 다 챙기더니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에 그동안 조금이라도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꾸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만날 때마다 사업 잘 돼? 이제 그런 말 할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사채까지 끌었었습니다. 이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하는 직장에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달려오고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분이 사기당한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은 없고, 그렇다고 또 돈을 꿀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습니다. 입맛도 없고 입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잠은 잘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몸이 바짝바짝 하루하루 말라갑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는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말씀, 다윗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지금 사는 게 하루하루 고역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수척하여 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기력이 너무 딸려서 일어설 힘조차 없고, 그리고 너무 지금 상황이 두렵고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뼈마디가 지금 탁탁거리면서 뼈가 뚫릴 정도로 공포와 또 그런 아픔이 나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 그 영혼도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도, 내 믿음도 지금 송두리째 넘어질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절 이대로 내버려 두셔서 제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저를 정말 외면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는 다윗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에 가득 차서 쇠하여 죽고, 그래서 지금 저는 눈도 침침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났길래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같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대적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으면 다윗의 상태가 이렇게 공포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부들부들 떨면서 때가 막 몸이 막 수축해져 가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모두가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얼마나 왕노릇을 잘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합격이고요. 다윗만 못하였더라. 그러면 그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딴 거 아니다. 다윗만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다윗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혹독하고 오래되고 그렇게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흔히 하는 말,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도 이 말 들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갈 때가 됐는데 안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찰거머리 같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듦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 1절, 2절 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회개하는 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게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고난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아닌가,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놈의 고난이, 이놈의 아픔이, 이 두려움이, 이놈의 대적이, 원수 같은 놈이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미치고 발작 뛸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삽시간에요,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주님, 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다윗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다윗에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는 도리어 자신을 더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만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좀 뾰족할 수가 없나 보지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했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 포기하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험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럴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속에서 불신을 심어주는 거죠.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네 고집대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 살 길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분일까?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궁성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 보일 때 우리는 만사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도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러시렵니까? 지금 내 영혼은 떨리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대체로 낙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싶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다윗만큼은 아니라도 종종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더니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더라, 그리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정말 무서워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 나는 정말 망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려가며 피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득달같이 닥치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지 않다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들이닥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막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갑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포탄,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내 보금자리가 파괴되어지고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당하면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상처받을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현실을 피해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울어야 합니다. 괴로워하며 너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울고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울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인생에 반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다는 사람이고 대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왕비 20일에게 쫓겨서 거의 죽을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서 거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는데 보니까 동굴 입구에서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부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온 산이 흔들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진이 나온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은 막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들릴 듯 아주 세미한 소리가 이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의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절개 있고 지조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다.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오직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하나 남아서 이제 나마저도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서 그렇게 도망가서 지금 호렙산까지, 여러분 호렙산이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그는 갑자기 외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외치는 게 그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현재형이 아니고요, 미래형입니다. 사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포는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곧 그의 소망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다윗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고통 중에 울고 신음 속에서 부르짖고 그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많은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야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예요. 처음에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숨이 턱턱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위나 나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면 내 산을 올라가는 장애물만 그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이 보여집니다. 그럼 마침내 그 정상에 딱 서면 어때요? 세상이 딱 트인 비로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산 밑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야 되죠. 산을 오를 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 모든 골짜기를 다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로운 세상,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한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울어야 할 때 우시기 바랍니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또 바라보고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훌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